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SV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입니다. 5과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는 거룩한 사랑이 이긴다라는 타이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과의 연결성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3장 12, 13절에서 13절의 바울의 기도와 4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절의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이들이 잘 흔들리지 않게 잘하고 있는지 흔들린다면 좀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또 나한테 보고해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잘 지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기쁘다. 너희들이 잘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3장 12절 13절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에서 주께 이렇게 얘기하죠. 12, 1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핀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상호 사랑이 많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큰 주제는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피차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룩함에 관해서 기도하는 거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룹니다. 4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장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 좀 핵심되는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에 대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다룹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욱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상호 사랑에 대한 이게 거룩은 완전히 사적인 이슈고 그리고 상호 사랑은 이제 거룩함과 상관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거룩의 상태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9문제입니다. 지금 1번 문제가 끝났으니까 2번부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죠.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라.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우리 창조주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단순하지만 이 심오한 이 진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무엇을 암시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윤리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라는 마땅성,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무신론자들도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왜 그런 당위성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마땅함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어떤 이 윤리에 대한 설명은 어쨌든 마땅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라는 그 레벨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왜 옳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옳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옳다.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옳음에 대한 마땅성 자체를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그것만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뭐 물질주의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도덕성, 마땅성, 윤리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공유하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면 그러면은 부정하는 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는 사실 온전히 우리가 공존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마땅성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이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패턴에 맞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명해도 이 마땅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만 설명하면 일반적인 무신론적인 설명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란 분이 마땅성의 근원에만 지나지 않으면, 아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하게 살라고 이렇게 질서와 규율을 준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관심 없이 다른 데 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신론적인 그러한 패러다임에서는 마땅성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이 다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법칙을 주신 다음에 그냥 떠나서 별로 관여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성의 근원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원리니까 이것을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마땅함과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마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옳게 생각하고 이게 옳아 마땅한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의 근원이고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일단 왜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성경신학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나라와 가정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성품, 그 외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그 외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방식들이 정해져 있죠. 합당하지 않는 방식들은 마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들은 마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땅성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땅함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어서 기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에 합당한 행동이기도 하고, 이것이 좀 더 깊게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더 기쁜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땅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하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내고 또 적용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빚어나가시고 얼마나 깊게 관여하시는지, 그리고 관여하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성적으로 기뻐하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건 이제 문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요 내용을 지금 세밀하게 이렇게 다시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권면은 이거예요. 더욱더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마땅하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의 그 마땅한 행위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행위를 더욱더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욱더 행해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수식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 라고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나한테 배웠잖아. 나한테, 우리에게 배웠지, 배운 것 같이 그렇게 더욱더 많이 해. 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함의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아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은 배운 것입니다. 배워서 안 것을 바울은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배웠을까? 일단 말씀으로, 설명으로, 티칭으로, 가르침으로 배웠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삶과 가르침과 삶을 통합해서 성도들에게 준 것이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배운 것 같이, 우리의 가르침과 삶으로 배운 것 같이 그렇게 많이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수식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실제로 행하고 있듯이입니다. 이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잘 가르친 거예요. 잘 가르쳐서 가르침으로, 모범으로 잘 보여줘서 지금 그때 했던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바울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고아와 같이 이렇게 바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너희가 실제로 행하듯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실제로 하듯이 그걸 계속하고, 우리에게 배웠듯이 그걸 계속 해라. 우리에게 배워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그거를 더욱 많이 해라 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침과 행동으로, 삶의 내용으로 배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탁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복음이 더 잘 전달이 되고 더 잘 와닿고, 그래서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감사하게도 이 단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3절에 따르면 당신을 위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구절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얘기를 7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자,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레위기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 세부적인 뜻을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계시된 바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던 저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던, 이런 환경을 주시던, 이런 직분을 맡기시던, 이런 실패를 하게 하시던, 이런 성공을 하게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을 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거룩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 성품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이 세상을 가꾸시는 아버지시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와 왕의 성품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왕적 지위, 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은 아니죠. 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위를 우리에게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의 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 중에 중요한 함의는 이 세상에 종속되고 이 세상의 자원과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벌어지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자원의 한계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이 세상의 도움과 이 세상의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마음 졸이며 붙들고 의존하고, 그거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종속돼서 어떤 걸 받을까? 세상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왕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초연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까라는 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아니면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 인정받지 않으면, 세상에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러한 이 세상 의존적, 세상을 왕으로, 세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세상 집착, 세상 의존, 세상 사랑, 그거는 거룩과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일단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해지는 것, 무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의존적인 초연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한 자는 결혼 안 한 자와 같이,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자는 비즈니스 안 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뭐 땅을 매매하는 자는 그런 매매 안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것을 그냥 완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마치 그것이 너의 인생과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내가 이 결혼 이 실패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모든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모든 소속, 뭐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가 죽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결혼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독신으로 산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비의존적인 의연함, 초연함보다 의연함을 지니는 것, 이것이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 이것 또한 거룩의 일부입니다. 세상에 타락된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과 그러한 원리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거룩한 것은. 근데 이 하나님을 닮는 거는 너무나 어떻게 닮습니까 하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율법 전체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백성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신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체교를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 당시의 세상에, 이 당시의 로마 사회와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뒤틀어진 성에 대한 인식과 그런 문화들에 너희들은 거기에 흡수되고 속해서 그 가치관을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도덕적인 틀,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문제에서 이제 더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적 문화 속에 살아간다. 성적 표현과 관련된 버리고와 통제할 줄이라는 단어들은 많은 사람에게 고상한 채 하는 것으로 들리고 심지어 편협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어떤 식으로 성경의 성윤리를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생활이 어떻게 문화에 반대되게 아름답고 직관에 반대되게 자유를 주는가? 자, 이거는 이거죠. 이제 우리 아까 그 구절인데, 자, 이거 일단은 다 띄우겠습니다. 다 띄우고, 이거부터 먼저 하죠. 자,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란.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헬라어 원어를 봤을 때 각종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성관계를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합하여지는 거.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같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 속에서 연합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성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관계들은 다 음란으로 됩니다. 이 중에는 남자와 여자이긴 한데 결혼 바깥의 성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 또 음란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 바깥은 기본적으로 결혼한 상황에서 다른 여자니까 불륜이죠. 간음이죠. 결혼 전 성관계는 뭐 결혼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바깥이 결혼한 이후의 바깥이냐, 결혼 전의 바깥이냐, 결혼 바깥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음란이고, 그 외에 결혼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냥 매춘부와 가지는 성관계, 그것도 음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성관계, 이거는 더욱더 지금 얘기한 이성의 성관계 중에 이성의 성관계는 결혼을 벗어나서 그렇지 결합 가능한 남자 여자죠. 동성의 성관계는 결혼과 상관없이 결합이 불가능한 자와의 성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더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란이 이 당시에 많이 성행했죠. 동성애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 바깥의 성관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당시에 여자에 대한 용도가 세 가지다라는 이제 문헌에 있는 글이 있을 정도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여자는 살림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쾌락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성의 용도를 세 가지로 그렇게 규정할 정도로 그게 법적인 여성의 용도라는 거죠. 그러한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쾌락으로 여성을 취하고, 그리고 또 지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은 또 본인 저녁 식사에 여성들을 매춘부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상당히 문란한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란에 대해서 주위에 팽배한 음란의 그런 행동들, 그러한 문화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 이게 거룩의 시작인 거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고라는 표현도 삼가하다, 멀리하다입니다. 근처에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죠.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그 다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음란을 버리고랑 이 두 번째는 되게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는데, 이거는 해석이 자기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원어로 봤을 때 이게 아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원래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근데 그릇이 아내를 나타내는 비유로 설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식기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 아내라고 표현한 해석을 지금 한글 성경은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내를 굳이 아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ESV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은 몸으로 했습니다. 몸. 자, 그러면 몸으로
몸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제 이 동사 해석도 달라집니다. 제어하다라고 돼요. 제어하다. 물론 이 동사도 조금 애매해서 뭐 이런 게 대하다, 제어하다, 소유하다, 간수하다 이렇게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몸을 제어하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죠. 근데 여기서 몸을 제어할 때 지금 이 맥락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몸을 제어하는 영역은 성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그래서 또 하나의 이 설득력인 해석은 이게 몸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식기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특히. 생식기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동사가 이 해석이 소유하다, 간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면 해석하면 4절은 각각 자기의 생식기를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뭐 그릇이라 표현, 뭐 물건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런 물건을 자신의 생식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간수하다, 소유하다, 간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해석으로 표현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면 그런 음란을 버리고 이런 성관계에 있어서 너희의 이 생식기를 아무 데서나 쉽게 사용하지 마라. 불법적인 성관계에 그렇게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생식기를 함부로 간수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으로 갈리든지 간에 기본적인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문화는 성적으로 이 늪과 같고 소용돌이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잘못 발을 들여놓고 무분별하게 근처에 가다가는 늪에 빠질 수 있고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네 몸을 잘 간수해라. 정신 차리고 잘 간수해라. 라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음 문제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죠. 바울이 오늘날 교회 편지를 쓰고 있다면 바울이 성생활과 관련해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뭐 우리의 적용에 관한 차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 음란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란을 저지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각종 이렇게 얘기한 게 낫겠네요. 결혼한 자들은 아내와의 그런 성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유혹이 오는 환경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삼가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준을 따지면은 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상하게 하는 거.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은 우리가 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외설물들 있죠. 외설물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보고 그 관계를 탐닉하게 만드는 게 외설물이에요. 외설물을 통해서 그 외설물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게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간음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외설물입니다. 그런 외설물, 완전 외설물은 아니다 하더라도 강도가 낮다 하더라도 그러한 야한 종류의 그러한 컨텐츠들 여러 가지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다른 여성에 대한 성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만들고 그래서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이 생각을 그걸 오염시키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생각의 영역, 말도 그렇지만 생각의 영역을 잘 사수하는 거, 특히 생각에 오래 침투해서 오래 남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그러한 이 영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우리의 영상부터 우리가 잘 제어해야 된다. 우리가 불순한 그런 불결한 부정한 영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지 않게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결혼한 자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아직 청년들이죠. 청년들도 더 많이 적용되죠. 청년들 더 많이 적용됩니다. 외설물과 오늘날 전화로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그러한 외설물과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낮은 각종 야한 행동들에 관한 영상들,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죠. 유튜브는 더 많은 세대가 보고, 젊은이들은 인스타입니다.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요즘은 인스타든 유튜브든 간에 우리가 뭔가 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뭔가 보기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그런 데서 관련된 내용을 더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더 많은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클릭할수록 더 관련된 영상을 더 거기서 더 갖다 줘. 유튜브나 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우리 사용자가 이걸 좋아하나 보네. 그러니까 더 갖다 바쳐야지 라고 더 제공하는 거죠. 그래 또 더 누르면 또 관련된 게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뜨는 영상들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과거에 한두 번 선택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부터가 일단 자신의 거룩함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에 선택했던, 흥미를 보였던 그 열매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다면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지우고 나는 더 선택을 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더 거룩에 관련된 그런 선택을 하리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절입니다. 여기서 6절에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6번이죠. 5절에 따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욕이다. 정욕에 빠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적 무신론을 구성하거나 드러내는가. 자, 여기서 이거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라는 게, 이거 아까 그랬죠. 자기 몸을 제어하거나 자기는 상식기를 잘 간수하는 것에 관한 거죠. 이것을 간수하는데, 몸을 잘 제어하는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가진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욕을 따르지 말고가 결국 이것을 꾸며주는, 세욕을 가지고 세욕을 가진 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진 이러한 세욕, 이들은 어떻게 기능적인 무신론적인가? 그냥 이것은 우리 이 기본적인, 여기서 하나님 모르는 이 당시에 이방인의 신들은, 이 당시에 이방신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성적인 부부간 가운데 성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부부 가운데에 제한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아까 전에 로마 사회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전에서도 풍요의 신 앞에서는 풍요를 바래? 그러면은 이 풍요의 신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가 거기서 이 성전에 매춘부가 있어서 거기서 매춘부와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 자체가 풍요를 부르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 있으면 성이라는 것은 전혀 부부관계에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요를 위해서 그냥 더 마음대로 그냥 그러한 성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욕을, 그러한 성적인 욕망,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생겼을 때 우리 기독교는 아니야,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부부관계 가운데 제한돼야 돼 라고 묶어둔다면 거기서는 아니야, 추구해. 그게 풍요에도 좋고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성적인 이 타락을 옳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더 좋고 번영하고 더 인간성이 실현되는 거야, 이게 더 잘 사는 방법이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욕을 쫓는 것 자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상숭배적이다 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적이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상숭배적이고 실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반하나님적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7번 문제입니다. 4장 1절 8절에서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이 모습을 나타내시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8절에서 특별히 성령이 언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것도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한다.
근데 여기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자, 우리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대상입니다. 초점이에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는 환경과 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 환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시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좌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환경과 같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어디 있죠?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보좌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 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방법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만 전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마땅히 하는 거야 라는 당위성만 그냥 부여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깝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이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깝게 우리 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게 임하게 만드시는 그 작용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계명을 이 모든 것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훼손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삶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거스르는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직접적으로 거스르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언급했고요. 이제 8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기 위해서다. 외인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은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자, 지금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거 본문을 봐야 돼요. 본문을. 자, 뭐냐면 아까 전에 거룩과 어떤 성적인 그런 정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요거죠. 내가 너에게 명한 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에 대하여 라는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여기 이 권면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당위를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외인에 대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 바깥에 불신자 세상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나온 구절에서는 너희들이 외인들한테 다 인정받으면, 불신자 세상에 다 인정받으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야. 그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어야 돼. 라는 어떤 세상의 인정보다는 세상과 역행해야 되는 거. 세상에 인정받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구절인데, 여기서는 세상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인정을 안 받는 삶이 나은 것입니까? 자, 일단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문제 나왔던 누가복음의 구절은 특히 성전이 함락, 이 제2성전, 유대 성전의 함락 때에 나타나는 징후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되면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성전 함락 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이 악하여져서 신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 반하나님적인 세상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때는 신자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이 충실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도 핍박하는 거죠.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래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서 세상이 핍박을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세상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러한 핍박은, 세상의 불인정은 오히려 옳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이슈는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을 일하게 힘쓰라.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마도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이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제 재림 준비 모드에 돌입을 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의존해야 되는 거죠. 의존하는 거. 신자라고 한답시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답시고, 사실상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 역할을 안 해서 내가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재림 모드와 소위 경건 모드의 삶을 살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이 뒤를 봐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래서 단정하게 행하고 옳게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게, 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핍박, 이러한 종류의 불인정은 우리가 잘 살아서 받는 불인정보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 향해서 찌푸림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세상에 나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찌푸리는 것은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의존적이거나 세상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그러한 식으로 박해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 그렇게 부담을 주는 자로 인식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우리가 앞가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잘 사는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세상의 나쁨이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단정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지 않는 외인들이 당신의 지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동료든 외인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각자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여기겠는가? 이거는 민폐가 되고 세상에 부담이 되고 별로 모범이 되지 않는, 세상이 찡그리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이 질투함으로 박해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태인가? 중간인가? 이것은 그냥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각자 반성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5과 성경 공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과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거룩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도, 우리의 직장 생활과 하나님 가정 생활과 교회와 또 하나님 그 모든 인간 이웃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히 그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문란한 성적 부도덕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깨어서 더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거룩을 향한 그런 소망과 거룩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거룩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